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오늘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새벽을 깨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시작. 새벽을 깨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마음으로 그걸 외치세요. 하나님, 새벽을 깨울 수 있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울 수 있는 환경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건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교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고 싶어도요, 깨우지 못하는 이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있는 정도가 아니고 허다한 무리가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의 십자가와 짐이 아니고요, 축복이고 선물이고 감사의 조건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선택받은 여러분들 축하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께 나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이 한날이 여러분의 생애의 최고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이 한날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한날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허다한 무리들이 이 악한 영, 큰 뱀, 짐승,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자들의 종노릇하며 살아가요. 영적 전쟁에 이긴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는요, 여러분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종노릇하다가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19장이에요. 19장. 이제 18장까지 이 지상의 심판이 이제 종료가 됩니다. 끝을 맺고 이제 19장부터는 천상의 사건이 기록되어지는데, 지상에서는 심판이 아주 무서운 재앙의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천상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그 찬양의 노래가 전개되면서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이 얼마나 공의로운 심판이고, 그리고 그 심판이 누구를 위한 거라 그랬어요. 바로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들, 선지자들과 그리고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너희가 복이 있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날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천상에서 어떤 노래가 울려 퍼집니까? 1절로 2절 먼저 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아멘.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무서운 심판, 이 재앙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위하여 갚아주신 일이에요. 할렐루야.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를 누가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참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이민 목회까지 포함하면, 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쭉 교회를 섬겨왔잖아요. 그러니까 세월로 따지면은 오랜 세월을 주의 길을 걸어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보면 참 그렇더라고요. 성도들 중에도 멋있게 섬기는 분들이 많아요. 놀라운 사실은요,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요, 다 잘 됐어. 자녀들도 다 잘 되고요. 그런데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가 보니까 다 무너졌어요. 가정도 무너지고 사업도 무너지고. 특별히 제가 이제 이민 목회하면서 이렇게 함께 했던 분들, 지금 와서 이제 얘기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우리 집사람하고도 그런 얘기를 해요. 참 놀랍다. 하나님이 그대로 다 갚아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자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의 은혜를 베풀어 준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가문의 축복의 문을 여는 사람이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문이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자녀의 자녀가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문의 저주의 문을 여는 주인공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한순간에 그런 사람으로 전락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요. 여러분들이 축복의 문을 여는 하나님, 나를 통하여 우리 가문에 천대 이른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리고 구원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요. 기도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 그 기도대로 그렇게 역사하여 주세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반드시 불의한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는 칭찬하시고 그에게 상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주의 길을 걸어가다가 혹시라도 부지 중에 우리가 불의한 일에 몸을 섞거나 불의한 삶을 살게 되었을 때 빨리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야 돼. 할렐루야. 우리 죄의 문제 참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희망이 있어요. 우리가 계시록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건 뭐예요? 분명히 불의한 길을 걸어가고 잘못된 길을 걸어갔는데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반복적으로. 저 정도 매를 맞으면 돌아올 만한데 그래도 끝까지 돌아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마시길 간절히 바라고요. 오늘 보니까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24장로와 네 생물의 찬양이 이어집니다. 자, 그 내용이 4절로 5절에 나오자 함께 읽어봅니다.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아멘. 참 이 내용 읽기만 해도요, 그동안의 심판에 대한 내용, 재앙에 대한 내용 때문에 뭔가 머리도 복잡하고 마음도 무너지고 이런 내용들에 관해서 우리가 쭉 묵상했잖아요. 근데 19장에 와서 갑자기 그냥 막힌 게 그냥 뻥 뚫리는 것 같고요. 갑자기 그림이 컴컴한 그림이 갑자기 그냥 빛나는 그림으로 쫙 바뀌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은 이 요한계시록 19장 안에도 이 복 있는 자에 관한 메시지가 지금 이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매 장마다 복 있는 자, 복 있는 자, 복 있는 자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됐죠. 이 19장에도 복 있는 자에 관한 놀라운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내용이 9절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한쪽에서는 무서운 재앙과 심판이 있는데 복에 관한 말씀이 동시에 선포되고 있어요.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이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그 9절이죠. 7절, 8절 보면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즐거워하고 너희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기 때문에, 왜냐하면 너희들은 그 기약에 이르렀을 너희들은 그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 세마포 옷,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가 맑게 씻겨졌죠. 모든 사람의 죄가 맑게 씻겨진 건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참여하며 주님께 돌아온 자들은 그 보혈의 피가 구속의 은혜를 덧입게 되고 세마포 옷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보혈의 피를 흘렸어도 여전히 세상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구속의 피 앞에 나와서 참여하며 자기를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주님께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들겨요. 그런데 문을 여는 건 누가 열어야 돼요? 누가 열어야 돼요? 우리가 열어야 돼. 내가 열어야 돼, 내가. 그렇죠? 내가 열지 않고 마음이 강팍해. 그래가지고 끝까지 문을 열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주님께서 오셔서 문을 두들기는 것까지는 주님이 해주신단 말이야. 근데 그 문을 여는 건 누가 열어야 돼? 내가 열어야 돼, 내가. 할렐루야. 끝까지 안 열고 버텨. 그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마음의 문을 열어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앞에, 그 피 앞에 우리가 나가보면 우리가 얼마나 허물이 많은 죄인인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고개를 들 수 없는 거야. 하나님 앞에 누가 이렇고 저렇고 그건요 말할 수가 없어. 내가 너무 끔찍한 죄인이야. 하나님과 하나님 교회 앞에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너무너무 부족하고 너무너무 흠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성도의 반열에 서게 해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까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홍처럼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해주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안 돼. 그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앞에 나의 죄를 참여하고 나간 그 성도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너희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세상이 재앙과 심판으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도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세마포 옷을 입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상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리고 천상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찬양하는 찬양의 노래와 복 있는 자에 대한 환상이 쫙 전개되고 있는 걸 보게 돼.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오늘 이 중요한 요한계시록 19장에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는데 바로 뭐냐면 백마탄 자가 등장해요. 백마탄 자. 이 신천지에 속한 사람들은 백마탄 자가 나오면 벌써 정신이 바짝 들죠. 백마탄 자가 누구예요? 교주 이만희가 백마탄 자예요. 백마탄 자.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 만국회나 신천지 모임들을 보세요. 보면 그 영상이나 사진들 보면 이 교주 이만희 씨가 실제로 백마를 타고 나옵니다. 실제로 백마 타고 나와가지고요 쫙 폼을 잡는 모습이 나와요. 자기가 백마 탄 자라는 거예요. 자, 이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고 얼마나 잘못된 이야기인지 오늘 우리가 19장을 통해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자, 백마탄자가 등장하는데 그의 이름을 충신과 진실이라고 했어요. 자, 충신과 진실. 이것은 뭐냐면 메시아의 속성을 잘 드러내는 거죠. 왜냐하면은 공의로 심판을 하는 자가, 그 공의의 심판자로 오실 메시아는 반드시 절대적으로 신실하고 공정해야죠. 흠이 없고 죄가 없는, 그래서 주님만이 우리의 죄를 구속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인이 죄인을 여러분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너의 7번씩 70번이라도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은혜고 은총입니다. 할렐루야. 누군가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는 본질적으로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만이 우리의 죄를 구속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는
흠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인류의 죄를 구속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절대적으로 신실하고 공정한 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교주 이만희가 절대적으로 흠이 없는 존재일 수 있겠나요? 스스로가 백마탄자로, 그런 존재로 본인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자 보세요. 오늘 16절에 보게 되면 백마탄자를 누구라고 칭하고 있나요? 오늘 16절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셨더라. 아멘. 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여러분 이 표현을 많이 접했죠. 이거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주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이가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 만주의 주인이 되시는데, 그 사람이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이 백마탄자가 그 사람이라는 얘기인데, 그 사람이 이만희 나이가 들어가지고 지금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사람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하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그런데 왜 거기에 그렇게 빠져들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무너뜨리고 삶을 무너뜨리고 허탄한 길을 가냔 말이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스도의 절대 권위를 상징하는 상징적 표현이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래서 말세에 허다한 여러분 적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교주 이만희 같은 수없이 많은 우리나라에만 사이비 이단으로 분류되는 그 단체들을 이렇게 보니까 400-500단체가 돼. 400-500단체. 야, 그러니 여러분 대표적인 이런 이단들 말고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말세 마지막 때에 이 적그리스도 거짓 예언자들, 자칭 그리스도라 칭하는 이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였고,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이제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이 있잖아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장 마지막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와 이 적그리스도와의 최후의 접전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 결과 모든 거짓 선지자들과 악한 영에 사로잡힌 짐승과 땅의 임금들이 모두 섬멸되는 이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19절에서 21절이 그 내용이에요. 19절에서 21절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쭉 묵상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내용들이 무슨 내용인지 알겠잖아요.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 자, 누군지 알겠죠? 누구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짐승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큰 용, 큰 뱀에게 보좌와 능력과 권세를 물려받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들. 그래서 짐승이라는 표현은 정말 짐승 애니멀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 악한 세력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자, 이런 자들과 말탄 자, 즉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에 속한 자들과의 치열한 무엇이 일어나요?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말탄 자와 그의 군대가 누구예요? 여러분이 그의 군대예요. 할렐루야.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와 이 성도들이 이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이 악한 세력들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될 거라는 거잖아요.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러요.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죄종을 무너뜨리고 그런 세력들이 교회 안팎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의 가정을 파괴하고 이런 세력들이 여러분 얼마나 무섭게 역사하고 있나요? 여러분 참으로도 안타까운 일들이죠. 그러나 이런 영적 전쟁에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 뭐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검 다 거기 앞에 섬멸당하고 만다는 거예요. 결국은 의의 최후 승리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두려워할 게 없어요. 반드시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인간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공생애를 딱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광야에 나가셔서 금식하며 기도로 준비하셨어요. 그렇죠?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이제 시작될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셨잖아요. 그리고 오셔서 사역을 딱 하려고 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무서운 사탄의 공격이 있었죠. 할렐루야. 굶주린 주님께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능력을 보여봐. 한 번만 보여주면 천하를 내가 너에게 줄게. 아무도 안 보니까 나한테 절 한 번만 해.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운 유혹이에요. 주님이 어떻게 물리쳤어요? 어떻게 물리쳤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시작해서 마지막까지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베드로가 주님의 길을 막아요. 그때 그 베드로를 바라보고 주님께서 이미 치열한 영적 전쟁이 진행되고 있음을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서 그랬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러면 사탄아 물러가라네. 야, 수제자야 수제자. 3년 동안 함께 했고요. 주님을 위해 목이라도 내놓겠다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야. 그 사람이 지금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거야. 무서운 얘기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감람산에 올라가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사력을 다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결국 그 고난의 잔을 마시기 마지막 무너져야 되는 것은 바로 뭐였냐면 자기 자신이죠. 그 고난의 잔을 마시지 못하게 하는 자기 안에 내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 기도를 통하여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고난의 잔을 마시러 나아가잖아요. 할렐루야. 영적 전쟁이야.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치열한 영적 전쟁에 여러분들이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다 무너진다니까. 다 무너져. 여러분의 인격이 부족하고 여러분의 성격이 문제가 있고 이래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사탄의 이 계계와 그다음에 사탄의 이 수에는요 우리가 자연인으로서는 이길 자가 아무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수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사탄의 미혹에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무너진 마음을 세워주시고 거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할렐루야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담대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시종일관 변함없이 강조하는 거.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제가 마음의 문을 열고 사역을 논하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배타적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마음을 섞었다가는 한순간에 이상한 데로 가고 말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제가 존경해요. 그리고 그분들의 이야기는 경청해서 듣습니다. 혹시 내가 놓친 하나님의 소리가 저분을 통하여 내게 들려오지 않을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여러분의 가정을 섬기세요. 하나님의 교회도 기도하며 섬겨요. 할렐루야. 그럴 때에 여러분을 통하여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결국 최후 승리는 누구에게 있어요?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 여러분이 속해 있는 성교회, 목장, 교구, 기도하는 교구, 목장, 성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보세요. 모여서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영적인 나눔이 있는 곳은요, 부흥하고 성장하죠. 그런데 모여서 그러지 않고 세상적인 얘기하고 인간적인 얘기하는 곳은 다 무너져 버려요.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갈릴리 교회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복음을 전하는 교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붙잡아 주시고 영적인 성장을 거듭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일에 여러분의 선봉장으로 쓰임받고 있음을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주의 종을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